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에어컨을 끄라 그랬다가 집에 가서 굉장히 혼났습니다. 제가 안 끄셔도 됩니다. 그냥 두세요. 예. 우리 교회처럼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떤 교회에. 그래서 교회 주변에 있는 데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게에 들려서 그 주인과 반갑게 인사를 했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 교회 교인들은 다 이뿐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가게 주인이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키면서 다 이뿐이래요. 그래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믿음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샤를로트 푸코라는 그 사막의 영성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사랑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짓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 1서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부르죠. 요한 사도가 선포하는 그 사랑은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당신은 당신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꾸짖음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살인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요한 사도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문제를 생명의 문제로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덕목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이 남을 사랑함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그 생명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주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를 사랑한다 하면서 어떻게 옆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형제 사랑이 곧 예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다메섹으로 가던 살기 등등했던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려고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청년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옥에 가두고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저기 작은 자에게 물 한 모금 준 것, 바로 그 작은 자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in our everyday lives, Jesus identify himself with every person we encounter.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라는 말이에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나요? 내 이웃이 내 자녀가, 우리 모든 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버리고 곧바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권면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 무슨 어떤 이 이념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문제의 해결이 보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가르치세요. 사랑받지 못해도 사랑하라 그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그 찬양을 좋아하면서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보다는 그 이전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런가 그러면 우리는 이미 받을 만한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우선되어서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말이 순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중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 사랑을 받았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사랑했는가 로마서 5장에 보면 분명히 나타나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근거는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 아니고 성령께서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미 넘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사람들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자꾸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현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어떠한 순간에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something extra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질 않아. 말도 지독히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쫓으시겠어요? 너하고 이제 의절하자 그러시겠어요? 더 많은 사랑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렇단 말이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진정이고 얼마나 열심인지 아십니까? 이게 아니고요. 우리 사랑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뭐냐 그러면 something extra예요.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그 플러스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언제나 내 한계와 거기에 플러스 엑스트라가 있을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러고 저한테 묻는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열심이고 그분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love of God is will of God.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부끄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품은 소망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의 좌절과 고난에 우리의 어려움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먼저 사랑, 선행적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니셔티브,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 6절 이후에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6절의 시작이 because for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언제인가 6절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 언제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인가라고 되어 있냐면 기약대로예요. 기약대로라는 말은 정해진 시기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시다가 갑자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곧 하나님이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계획한 가운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ungodly peop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멀리하던 존재들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라는 것은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었을 때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밀어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당기셔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으셨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여쭤볼 때는 둘 다 대답하면 거의 정답입니다. 보고 믿었을 때, 듣고 믿었을 때. 데몬스트레이션이 확증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봤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여기에 보면 참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거나 원문으로 보면 두 가지 눈에 탁 띄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still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we are still sinner.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원수는 여러분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입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 살기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죽어주셨어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상태라는 건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당하는 모든 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뜨거움으로 지금도 믿고 계세요? 더 뜨거운 마음으로 믿고 계시기를 소망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언제는 연약할 때가 있었고, 언제는 죄인 되었을 때처럼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할 때도 있었고요. 지금 어느 순간에는 내 삶이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밀어냈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신다고요. 우리 가득한 교회 지금 연약해졌어요. 하나님 지금 이곳에 텅텅 빈 자리가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샤우팅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목청을 높이셔서 외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이 사랑을 붙잡으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예배당이 사람들로 꽉 안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실패와 좌절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거침없이 넘겨주셨을 때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먼저 하신 사랑은 바로 그래서 포기와 변경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까 성령에 대한 찬양도 했는데요. 성령을 얘기를 하면 자꾸 이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가요. 여러분, 내가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찬양할 때 성령이 막 부어주시고, 내가 맹숭맹숭하게 찬양할 때
맹숭맹숭하게 믿을 때 성령은 못 본 척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감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붙잡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성령의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은 여러분 무슨 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무슨 부흥회하고 그럴 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항복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느 순간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임파서블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부터 소망이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틀렸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말씀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거나 길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자꾸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는가 그러면, 우리의 어떤 전심과 진심으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이 났거든요. 오늘 이런 순간에 우리가 성도님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그러면 우리가 가득한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 19절에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시고 동고동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기도문이 생각이 났어요. 기도 시의 제목이 천국의 귀향이에요. 만일 천국이 공로에 의한 것이라면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천국에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수로 여기에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기는 제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항의할 뜻은 없고요. 하지만 공로가 아니라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가 담대하게 천국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거와 능력은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 과정을, 이 안수 과정을 시작할 때에 반드시 치러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CPE 과정이라고요. Clinical Pastoral Education. 병원에서 병원 원목으로 그 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게 400시간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됐습니다. 할당된 병원에 가서 채플린 훈련을 받았습니다. 첫 4주간은 이론적인 그런 훈련을 합니다. 4주가 지나자 각자 병실을 할당을 받습니다. 저는 그 병원의 본관에 4층서부터 7층의 병실을 담당을 했습니다. 병원의 원목들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병실을 방문해서 환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병실을 방문하기 전에는 반드시 간호사들로부터 그 환자의 병명과 그 상태를 안내를 받습니다. 제가 받은 병실의 한 부분에는 에이즈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에이즈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신방을 갔던 첫 환자가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수혈로 인해서 에이즈에 감염된 40대 중반의 백인 남자였습니다. 그 병실의 문에는 해골 표시의 경고의 그 표시가 붙어 있었고요. 그 병실이 벤트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그런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 경고의 말 가운데는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안내대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좀 긴장한 마음으로 병실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환자 혼자 누워 있었는데 저에게서 등을 돌리고 창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하이 의례적인 인사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돌아 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의 20년 가까이 배운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무능력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당황하면서 제가 급하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도망치듯이 그 병실을 나왔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결핵을 앓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저도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 환자의 병실을 앞을 수없이 지나가면서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변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기도했으면 됐어. 오늘 나는 너무 바빠. 어느 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을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제 영혼에 성령의 꾸짖음이 울려왔습니다. 너는 지금 여기 뭘 하고 있느냐? 고작 목사가 되는 과정을 끝마치려고 지금 여기에 있느냐? 그 꾸짖음이 저의 발걸음을 다시 그 에이즈 환자의 병실로 향하게 했습니다. 병실 앞에서 장갑도 마스크도 끼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환자의 손을 잡고 그저 그 사람의 눈을 바라다만 봤습니다. 한참 후에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분이 저의 눈을 빤히 쳐다보더니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아주 짧은 순간 성령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병실을 나오고 한 두세 번 더 방문을 한 후에 그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환자의 동생과 어머니였어요. 저에게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다 하면서 그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형이 마지막 말이 꼭 그 병원에 가서 그 젊은 목사한테 가서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해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떠난 그 환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나는 그 젊은 목사의 눈에서 예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공감하려는 마음을 보냈을 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먼저 사랑하심이 이런 게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정황에 삶에 찾아오셔서 그저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잊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게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불편을 없애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 고통과 불편 속에서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먼저 하시는 사랑의 진짜의 모습이죠. 나를 내세우는 곳에는 사랑이 아니라 분란과 미움이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 믿으신다면 그 먼저 하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부터 내 옆에 사람을 위해서,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먼저 하신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방법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방법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예요. 먼저라는 말은 조건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내심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솟구쳐 오를 때 기도하세요. 기대하지 않도록. 우리의 사랑의 방법도 먼저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각자 그저 흩어졌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시 또 각자의 모습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신앙이란 그저 뭔가 잘 되겠지 하는 낙관주의가 아니고요. 신앙은 radical optimism입니다. 철저한 낙관주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spiritual radical optimism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브라더 로렌스의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진 자는 그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며 사랑을 가진 자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일하게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시고 베풀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았을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말씀이 떨어진 주의 성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먼저 하심의 사랑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영혼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